아멘. 우리는 급진적인 제자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제자의 모습이요, 그러한 가운데 단순한 삶이 또한 우리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이 상당히 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명절 같은 때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시댁과 친정, 본가와 처가댁의 균형을 잘 잡힙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집에는 50만 원 주고 또 배우자 집에는 10만 원 주면은 어떻게 관계가 좋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중요하죠. 일과 여가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일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사는 재미가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가를 너무 즐기기 때문에 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여가마저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여가의 균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식구가 왔을 때는 굉장히 뜨겁게 환영하지만 헤어질 때도 잘 헤어지는 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최근에 한 가정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리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오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근처 교회에 나가신다고 그렇게 메모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더 잘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이쁘게 신앙생활 잘 하셔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네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송북시장에서 만나가지고 눈 흘기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데 왜 눈을 흘깁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은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의 균형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에서 존 스타트는 이 우리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6가지의 은유를 다루어요. 제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는 갓난아이다, 제자는 산돌이다, 제자는 나그네다, 제자는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6개의 은유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냐면 갓난아기와 산돌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존재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복음과 율법에서 칭의와 중생을 다루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변화가 되는 것이냐?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게 칭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은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마음,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게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중생한 존재이다. 중생하면은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1절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 보시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 거짓된 거 버리라는 것이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려면 먹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버리는 건 뭐냐? 세상의 거짓과 탐욕, 시기, 경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뒤에서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를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지를 않을까? 왜 몸에 좋은 것을 먹는데 건강해지지 않을까? 안 좋은 습관을 안 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좋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근데 안 좋은 것이 뭐냐? 거짓입니다. 시기예요. 질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의 평화도 사라집니다. 또요,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한국인의 DNA 속에 아주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비방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거.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탄식을 하던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총회를 갔대요. 총회를 갔는데 얼마나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지 막 감격하면서 총회가 문제가 있다더니 안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래갖고 은혜를 다 예배를 막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니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 앞에 은혜롭게 예배 드린 건 도대체 뭐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거는 도대체 뭐냐. 자기는 도저히 이 두 상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뒤에 가서는 비방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전혀 중생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그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되고 뭐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라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신령한 젖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었죠. 한 아이가 잘 또 태어났고 또 한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신비로워요. 아니 어떻게 저 녀석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저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빨아먹을까? 그 모습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잘 먹어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본능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가 병들면 입맛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은 거듭났는데도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좀 내가 병들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맛을 다시 바꿔야 돼요. 뭘로?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중생이 되었고 영적인 세계를 맛보았지.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맛보았으면 더욱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방이 있죠. 구약 성경방이 있고 신약 성경방이 있고 또 기독교 탐사가 있고 삶의 탐사가 있고 또 우리가 구역 보고에서 성경 읽은 것을 좀 가능하면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무로 느껴지고 구속으로 느껴지면 안 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보고하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같이 갖자 이런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신령한 젖을 먹도록 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여러분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가을부터 내년까지 좀 더 성경 공부와 훈련, 말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은유가 너희가 갓난아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은유는 뭐냐면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라고 우리를 은유합니다. 우리가 뭐다? 산돌이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이 신생아시를 보고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교회를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옛날에 교회를 보면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세웁니까? 모퉁이 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가로 세로로 돌을 세우고 위로 돌을 세우는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돌에 연하여서 돌들이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산돌입니다. 그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다. 즉 뭐냐? 공동체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가 왜 중요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면 나라 잃은 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불행이 나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언약을 어겼을 때 최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나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청년의 시절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하와이에 가서 비자 문제인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와이에 있는 공사관, 조그마한 공사관을 찾아가는데, 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로비에 이제 태극기하고 미국 성지교가 있는데, 태극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소름이고 민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광산 이야기를 듣고 위안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위안부로 가고 싶고 그렇게 사도광산 같은 데 가가지고 혹사를 당하고 그냥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면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장으로서 섬기면서 노예 교회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교회 와서 한 주간의 힘겨운 삶을 살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다짐을 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회사로, 학교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 힘겹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족 속에 내가 있고 나는 가족의 한 부분이고 한 지체를 이룬다 하면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봐가는 거, 가족 공동체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족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집니다. 때로는 교회가 나의 아픔이 되듯이 가족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갈 책임, 그것이 내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갓난아이와 같이 내 신앙을 잘 성장시킬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개인이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족과 교회, 민족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이끌어갈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한번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지금 제사장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이냐? 구약시대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이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보통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무시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천사의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된 것이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의 구름 모양에 되어져 있는 그 언약궤 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 쉬운 자에 들어가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입게 돼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대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로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반주를 쭉 해주는데 이렇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이게 기쁨인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 속에 나와서 내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새로워지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분주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갈라진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서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의와 기쁨과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가야지. 이러한 은혜들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백성인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것과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거룩한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왜 삼으십니까? 너희들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너희들만 선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만방에 좀 드러내서 만방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라. 거룩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심령의 은혜로 충만해진 다음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9절 후반절이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덕을 만방에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봉사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이면서 증인이고 예배자이면서 봉사자가 되어지는, 예배자이면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 삶을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이런 부분은 우리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좀 강하지만 증인으로서 또 봉사자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도 좀 더 강화하고 균형이 이루어야 참다운 제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고독적으로 이사간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성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일하고 피곤한가 봐요. 그러면 그 놀이터라든가 광장이나 그런 데 와가지고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또 뭣도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놓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100리터짜리인가요?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어디가? 산책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갈래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하나 두 개 꽉꽉 채워가지고 버리면서 다음 주에 아이들 와가지고 할머니 쓰레기 주우러 또 안 나가.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쓰레기를 줍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이 사회에 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좀 민망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사모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불악산에 등산을 하는데 우리 사모의 18번이 또 청소하는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를 않아요. 쓰레기 봉지를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담고 무거우면 이거 들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최근 불악산을 가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악산이 깨끗해졌나. 상당히 많이 주웠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웠어요.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거기 가면 이제 운동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와요. 운동하니까 목마르니까 우유를 또 가지고 와요. 우유 마시는 것까지 좋아. 왜 거기다 놓고 가냐고. 그 죽고 자기가 마신 거 버리고 가는 사람이 뭐 하는 셈이에요? 가지고 가야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거지만 또 민망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뭔가 은혜를 받고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내려오는 금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삶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 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배자에게 내려오는 금원이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네. 여러분 삶으로 설교하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죠.
근데 삶으로 예배하라면 마음이 부담스럽죠.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우선순위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가 삶 속에서 풀어져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자이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예배자이면서 봉사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이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와 6번째에 거기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거류민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고요,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거의 이런 처지였어요. 사회 경제적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처지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영적인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의 집에서 영구히 머물 존재가 아닌 하늘의 집에서 영구히 머물 존재이다. 그게 바로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냐? 영원한 하늘나라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고통과 쓰라린 비극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이, 물질의 유혹이 강하게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나그네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장하게 해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존 스타트는 지적을 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하늘의 시민권을 둔 것이 뭐가 위험하냐면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자본주의가 발흥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일하면서도 겨우 한 끼를 하루 이 식량을 해결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그러할 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하늘의 시민권만 너무나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 이 땅의 고생은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멘이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한 가지를,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린 것이 되는 거죠. 뭡니까?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이 땅의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에레미야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보고 아모스서를 보고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이지만 동시에 12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말하냐? 양심적인 시민이고 양심적인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양심적인 시민이어서 이 땅에 공의가 생길 수 있도록,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씨름해야 되는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수백 년 동안 정말 많은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정말 이 언어도 다른 곳에서 수백 년 동안 학대당했던 이 노예들을 해방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윌버포스였잖아요. 믿음의 사람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맞지 않다고 하면서 평생을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비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노예제도를 해방시키면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참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노예들에게 참아라, 하늘나라 가서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인간적이고 이러한 악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씨름한, 깨달은 사람이 씨름하는 것이 그게 참 제자이죠. 링컨도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통하여서 노예제도를 없앴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찰스 콜슨은 닉슨 워터게이트 때 법률 보좌관이었는데 감옥에 가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그들의 어떤 부당한 처우, 그들의 영적인 무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일생 동안 그러한 재소자들을 위한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 민주화는 뒤로 후퇴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사법부의 정의인데, 사법부의 정의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약자들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법부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셔요. 그래서 사법부의 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청년들에게 헌신하라고만 다짐할 게 아니라 취업 자리가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교회가 씨름을 해야, 그걸 해야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19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에 여러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귀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단체가 있었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협의회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님이 세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는 심각하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제가 교육자로 있었던 서울의 봉천교회 그 옆에 기운실, 가까운 곳에 기운실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가깝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또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간을 우리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네가 사용료 일부를 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손봉호 교수님을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잘 아는데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기운실이 가까이 있는데 기운실에서 우리 중고등부실이나 본당은 아니더라도 중고등부실이나 이런 데를 좀 빌려줘서 강의 같은 거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곳으로 쓰고자 합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빌려주시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손봉호 그 사람 말이야 맨날 목사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손봉호 교수님이 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시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냥 그게 중단되었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 당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손봉호 교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기독교 윤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그 반의 노력만 한국교회가 했더라면요, 한국교회의 젊은이들, 한국교회의 어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지성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그러죠?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교회 세습이라든지 어떤 목회자의 타락이라든지 교회의 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기독교가요, 반기독교 안티크리스트 운동이 나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요,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한쪽 날개가 기울어지면서, 그러면서 제자리 뱅뱅 돌면서 결국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구조의 불의에 대해서 기독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운동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된 사회로 바뀌어져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중요합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의를 좀 더 이루어가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할 것은 씨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 좋은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잘 젖을 사모하고 자라날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잘 세워나갈 공동체적인 책임도 가진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로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증인으로서, 봉사자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구조적인 불의를 제거하고 이 땅에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애쓰는 선량한 양심적인 시민이 되어야 진정한 제자라고, 성숙한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춰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것들만, 우리 개인적인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책임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